칙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어린이국 친구들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악한 세상 생각이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달은 영을 허락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혜연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4일) 화요일. 아빠가 일이 많아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서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잔다. 하나님, 아빠가 운전하고 들어올 때 사고가 안 나게 아빠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고 아침에 아빠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네,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성경토론의 안요섭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이따에 김세미 이신우님, 없다의 정혜연 정인혜님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이따 팀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산소.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자, 이 손에 있는 뭐예요? 세균. 세균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요? 바이러스. 하지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없어.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맞아. 이유가 있어요. 맞아. 어허, 그 말 조심하십시오.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없다고! 마십시오. 제가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까? 시작부터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없다 팀의 정인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존중? 믿는 것이 존중이죠. 말을 무슨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맞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멘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지. 뭘 어떻게 존중합니까? 뭐 의자라도 빼드려요 하나님한테? 뭐 물이라도 떠드려요? 손이라도 붙잡고 다녀요? 아니, 이렇게 괜히 존중 이런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어린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방금 그 말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불쾌하실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치세요. 싫어. 성경에 보면 딱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이 딱 그랬습니다. 나와. 아주 똑같이 생겼네.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엘리. 나랑 누구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아유, 당하겠어. 아주. 저도 무서웠어요. 진짜 대강 무서웠어요. 저 어디 말을 못합니까? 자, 일단 이따 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따 팀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그와 정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린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분들의 문제를 보니까요. 환상 속에 계시네요, 이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그러면 뭐 사무엘이 하나님 차문을 열어드렸다. 아하. 하나님 문을 떠나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존중해드린 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방법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그럼 뭔데요? 뭔데? 지어내지 마세요. 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저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네. 여러분들 혹시 예수동의 일기 쓰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네.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는 사람들이네.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매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회전이 끝났습니다. 토론 맞춰주시죠. 네, 오늘 주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수 있을까? 토론 결과입니다. 존중해 드릴 수 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진짜 아주 창피한 이야기인데 오늘에서야 이 자리에서 고백해 봅니다. 비밀 진짜 지켜주세요. 사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서 껌을 자주 훔쳤어요. 지금은 포켓몬이 유행이지만 전도사님 어린 시절에는 공룡껌이 유행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어떤 친구랑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그 친구랑 놀다가 슈퍼를 갔는데 그 친구가 계산도 안 하고 껌을 주머니에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도 넣어줬어요. 너무 무섭고 두근두근 했는데 들키지 않고 훔치기에 성공한 거예요.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점점 흥미진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공룡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멈추게 되었을까요? 들켰기 때문에 멈췄겠죠. 그 가게 사장님은 자주 자리를 비우는 대신 CCTV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들, 물건은 절대 훔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어린 시절의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고 배웠지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전도사님을 껌은 훔쳤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훔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를 갈고리로 낚아채거나, 성막 입구 쪽에 우리 뭐 있었죠? 번제단 있었죠. 태워서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들에게 태우지 마! 난 안 익은 고기 좋아하거든? 하면서 하나님께 태워 바칠 제물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고기인데도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직업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소년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편하게 사는데 어린 사무엘은 그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사무엘은 보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두고 나를 존중히 여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의자도 빼드리고 차 문도 열어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양보도 하고 인사도 이렇게 90도로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계속 이야기하고 찬양도 귀에 대고 직접 들려드리고 자리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럴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낸 방법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활하기만 해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껌을 훔치긴 했지만 아주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집에 돌아온 다음에 잘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도 엄마 아빠 없을 때 미리 해두고 청소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미리 해뒀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설거지한 날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제 모습이 기특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의자도 빼드리지 못하고 자리 양보도 못 해드리고 물도 못 떠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시지 하는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혜연이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직접 보고 있지 않는데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뿌듯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 대신 어린 사무엘을 눈여겨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당장의 직업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존중해드리는 사무엘을 귀하게 보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갖거나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남들은 못 해내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겨우 사람이 대단한 일을 조금 해냈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머머머머!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생각하는 것 말고도요,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는 법이 있을까요? 하고 어떤 친구가 지금 궁금하다고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 지금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 내가 찬양을 부를 만큼 좋은 분, 예배를 받으실 만큼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 기도를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계획을 세워주시고 위로해 줄 분이 계시지 믿고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일기.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기억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일기.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린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존중해 드리며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엘리의 제사장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의 기도문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화면의 기도문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네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무엇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에 머릿속으로 기억하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10초 시간을 줄 거예요. 다 함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이제 말씀이 가려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암송할 준비 됐나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외웠어요. 이번 한 주간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